오늘도 거룩과 복된 주일 아버지 안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선한 싸움은 잘 싸우고 아버지 의의 면류가 오늘 찬양과 같이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하며 성령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강력 보혈의 빛을 선포하며 또한 아버지 이 때를 주의 도를 사용하사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리며 악한 것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거룩함과 거룩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저와 우리 모든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 운행하시며 감사하며 아버지 각자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예수를 발견케 하시고 성령이여 주여 도우시고 어찌하여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주여 도우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봤고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우리 16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그 국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국류라 하시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류를 입어야 되는 국류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류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국류를 여겨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디모데 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거죠. 근데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낳았다. 정말 이게 뭐 이제 이렇게 생명을 낳은 그것이 아닌 복음으로 낳았다. 믿음 안에서 아들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을 보낸 말씀 가운데 오늘 그 12절에서 우리가 저기 17절까지 본 말씀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온단 말이죠. 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진솔에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진솔에게 나누면서 정말 본인이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국류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국류를 여겨주셨으니까 여태까지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기다려주셨고 국류를 여김을 받은 우리도 사도 바울의 국류를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요 각자의 계획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어요. 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국률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세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기를요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 간증이란 말이에요.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능하게 하셨다. 할 수 있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어떻게 왜요? 여기 나오죠.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본인을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본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내가 전에는 어떤 자요? 회방자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감사하며 왜 이토록 이 간증이 나오는가? 전에는 어떤 자요? 회방자라는 회방자. 내가 전에는 회방자라는 거예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여기도 보세요. 국류를 입은 것은 국류를 입었다는 거 본인은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국류를 입은 까닭
여기는요 국류를 입은 것을 또 한번 얘기를 하죠. 13절에도 16절에도 국률에 대해서 나와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류를 입은 것은 그래요. 국류를 입은 것은 거기 해석에 나와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믿지 아니했을 때 알지 못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방했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고 포행자였고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시네요.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을 때에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을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본인은 국류를 입었다는 거예요. 국류를 입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믿지 처음부터 깐나리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믿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중간에 믿은 저는 중간에 믿었단 말이죠. 그 믿지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엄청나 많은 죄악을 졌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해방자, 핍박자, 믿지 아니었을 때 했다는 거예요. 포행자. 근데 본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 너가 그래 믿지 아니했으니까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얼마큼 아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요 다 똑같이 그 깊이가 주님을 아는 깊이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아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 몰라는 거 몰라. 그 몰랐을 때는 주님이 뭐예요? 국률하심이 있다. 국률하심. 몰랐으니까 국률하심을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박사란 말이에요. 박사.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그 말씀대로 살았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했고 포행하며 사람들 잡으며 하나님 원수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고백이 본인의 간증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내 자녀 내 백성한테 이렇게 핍박을 했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심판하거나 어떤 뭐예요? 심판의 잣대를 삼은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셨대요. 긍휼히.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죠. 어떤 분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분은 죽밖에 몰라. 아직 몰라. 딱딱한 것을 못 먹어. 그 믿음의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월이 계속 우리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보면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는데 맨날 몸은 커가는데 맨날 죽만 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자라가면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건강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먹는 양식이 몸이 자라는 만큼 달라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온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월만큼 우리 믿음의 깊이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주님 만나는 그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돼. 이제 성숙한 믿음.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걸 몰랐을 때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4절을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지금요, 본인의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미쁘다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죄인을 구하려. 죄인을 구하려. 누가복음에도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는요,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이와 같이 의인이라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라.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미쁘다는 거예요. 미쁘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본인의 간증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지금요,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하신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림자만,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고쳐요. 귀신이 쫓아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그렇게 보는 그 믿음의 아들에게 본인이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와, 이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고백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이 고백 속에서 난 죄인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란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 지금 영적인 체험과 하늘의 그 영광의 것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것을 맛보고 체험을, 영안이 열리고 그 하늘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하늘의 것을 보고 비밀을 보고 온 자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야 나는 하늘에 몇 천층을 가봤고 그 놀라운 것을 봤고 천사들의 그 하는 것과 앞으로 일들과 하나님이 그 역사실 보고 왔어. 그것이 아니에요? 뭘 고백해요? 믿음의 아들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와,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 저와 여러분도요. 과연 할 수 있는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할 수 있습니까? 이만큼 자기 그 뭐예요? 믿음의 아들 앞에 그 서신에 이 사람이 디모데만 보겠냐고요? 성경이 말씀이잖아.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본인을 말해요. 본인을 설명해요. 본인을 나타내요. 본인을 뭘로 설명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본인을 소개하는 거야. 소개글에. 사도 바울이 소개글에 뭘로 소개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본인을 소개하는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영적인 은사가 있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소개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소개하지 않아요. 뭘 소개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2026년도 그죠? 이제 마지막 주란 말이죠. 마지막 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이제 복에 대해서 저번 주에 그리고 그 저번 주에는 이제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복에 대해서 복받는 이제 뭐예요? 오늘은 내가 국률이 입은 까닭은 지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국률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국률을 입은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자녀로서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것은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를 키워보면요 어떤 것에 부모의 마음으로서 어떤 것이 감동이 되어지냐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거.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거. 거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더욱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 본체이시다.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지금요 사도 바울은 뭐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본인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는 능력자야. 나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금식을 며칠을 하고 작정을 며칠 하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아들한테. 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그 역사심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한 걸 그때 아는 거야. 예수님이 핍박한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자예요. 본인은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그 전에 국류를 여기
3절에는 국류를 입은 것은 예수님 믿지 아니었을 때 자기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는 것을 그때 국류를 입은 것은 자기가 몰랐을 때 국류를 입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누굴 대적한 거야?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어떻게 뼈저리게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가 꼬꾸라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아까 믿음 그 자라나는 그 깊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무엇이 느껴지는 거? 자기는 주님을 대적한 자였다. 이런 모습들이 회개가 되면서 어떻게 본인을 돌이켜보는 거, 본인을 보는 거, 본인을. 나는 주님을 대적한 자다. 주의 자녀들을 잡았고 포행자이고 그때 몰랐을 때 했지만 그때 국류를 입었지만 깨달아지는 진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진 예수님을 핍박했다. 죄의 무엇을 하는 거? 죄의 깊이를 하는 거. 은혜의 깊이가 아니라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신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깊이가 아니라 무엇을 알아요? 죄의 깊이를 깨닫는 거. 죄의 깊이를 깨닫는 거. 죄의 깊이. 와. 그 몰랐을 때 긍휼을 입은 거 그것만이었는지 알았는데 죄의 깊이를 깨달아 보니 무엇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길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의 깊이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 중에 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한테? 아들 디모데에게 얼굴을 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 중에 길수란 말이에요.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무엇을 깨달아? 죄의 깊이가 깨달아져. 와, 뼛속까지 사무친 그 죄의 깊이가 깨달아져. 그러니 얼굴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예요? 능력과 이것이 뭐 자랑이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에 무엇이 나타나? 죄의 깊이가 깨달아져. 죄의 깊이가요 뼛속까지 사무친 그 죄의 깊이가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버지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죄송해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대적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는 너가 몰랐으니까 믿지 아니했으니까 국류를 입어주셨어요. 국류를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면 나갈수록 엄청난 죄의 깊이, 주님을 대적했거나 주님을 핍박했거나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주님을 죽였거나 예수님을 죽였거나 내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였구나. 죽이는 도구였구나.
그러니 뭐예요? 죄인의 괴수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고백이.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보세요. 여기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여기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요.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본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마찬가지 정여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1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엄청난 죄, 회개, 죄의 깊이가 있던 죄의 깊이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토록 기다려 주셨구나. 사도 바울을 이토록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인자를 이토록 기다려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깨달아질 땐 얼굴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요?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간증자를 세우신다. 간증자,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어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 어떤 생활 속에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은 당연히 감사하죠. 또 아픔과 고통도 남이 모르는 그 아픔과 고통과 남이 모르는 엄청난 힘듦이 있으면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하여서 어떻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 그 간증 속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저와 여러분이 국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국류를 입은 까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각자 개개인마다 인생의 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만큼, 죄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만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회개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회개 은혜, 회개 은혜.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를 의인이라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뭐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 있는 모양, 죄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죄가 있는 모습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이전에 그 모든 모습을 간과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에. 근데 넘어가 주셨다는 거야. 의롭다 여겨줘야 넘어가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의롭다 여겨주셨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죄인이라 죄인이라 왜 이 고백을 왜 사도 바울은 왜 죄인 중에 개수라 왜 이 고백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왜 죄인 중에 개수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의롭다 여겨 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 그 은혜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성화되는 성화. 성령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성화되어지면은 지금 과정이라는 거죠.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다 칭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는 거야. 자백. 나는 죄인이다 그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깊이 그 죄악된 그 깊이가 그 깊이 죄악된 그 깊이의 고백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예수님이 다 죄에서 해방내 주셨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면 돼. 기쁘고 감사하고 누리면 살면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되지 아니하는 그 죄된 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틈을 타는 거예요? 어둠의 것들이 틈탄다는 거예요. 회개되지 아니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틈타는 거예요? 어둠의 것들이 틈타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싸움이 있다니까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희들을요 의롭다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무슨 의인이에요?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의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의 깊이의 깊이를 알고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된 모습은 회개할 수가 없죠.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의인이라 불러주시기 때문에 죄와 의가 어떻게 같이 가냐고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가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죄는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의 죄악을 품고 있을 수가 있어요? 품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비춤을 받는 만큼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뼛속까지 죄가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뭐예요?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회개되지 않는 죄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고백해야 되는 거 고백.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본이 되게 하신다는 거. 본이 되게 후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경건망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면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되면서 어떻게 해요? 어둠과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빛의 자녀는 뭐예요? 빛이 들어가면 뭐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해잡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회개가 안 일어나.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을 영접지 안 된 거예요. 빛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이 강하게 비춰주시는데 다 드러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우리는요 긍휼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회개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형. 죄의 깊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이 고백을 본인의 것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회개가 하나님 은혜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는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뉘우쳤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안 가졌단 말이에요. 돈을 던져주고 자기는요 뉘우쳤어요. 뉘우쳤는데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면서 어떻게 해요? 통해잡겠다면 회개가 일어났다. 회개가.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제 2026년도 이제 마지막 주예요. 벌써 한 달이 벌써 마지막 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요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본이 되게 하신다. 본이 되게.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이것이 본을 받아라. 지금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본을 받아야 돼. 따라가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깊이 철저하게 회개 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 속에 그 하나님 영광의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받고 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 주님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실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각자에게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긍휼을 입은 까닭. 우리 각자에게마다 말씀 생활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하고 걸어가